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본문은 이제 19절인데 2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 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당의원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하예베라카.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에 신앙의 선조들이 가죽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서 그 옷을 입은 만큼 이게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되면은 흉거리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하는 그런 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뽑아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대통령을 욕하기 시작을 해. 항상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래요. 이제 많냐 적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제 그 숫자가 많냐 그 숫자가 적냐. 많으면은 그냥 이제 묻어가는데 그 숫자가 이제 적으면은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뽑아놓고 왜 욕을 할까? 그 옷에 걸맞는 모습을 발견하지를 못하니까 욕을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훌륭하다고 그러고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 욕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분을 싸잡아서 교회 전체를 다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예수 옷을 입는 사람의 그 걸맞는 모습을 발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것 이상의 인품을 가져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몸에서 얼굴에서부터서 이게 그 몸에서 배어 나오는 것도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이렇게 배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난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난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이게 그 지난주에도 창세기 3장에서 이제 고쳤는데 벗어나려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끝나고부터서 이제 그때부터서 고민이요. 이제 주면은 이제 정말 좋은데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날까지 안 주면 이제 깜깜하거든요. 그때부터서는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제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이게 머릿속에 샥 지나가게 하면서 전체 말씀이 지나가게 하면서 내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딱 떠오르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으로 그걸 제목으로 이제 정하려다가 좀 그러더라고요. 이제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은 바이러스와 백신이요. 이 단어가 이제 딱 떠오르더라고요. 딱 떠오르면서 이 본문을 쫙 보니까 역시 바이러스와 백신이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바이러스와 백신이라고 하려다가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이제 바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해킹하는 사람이 이제 바이러스를 심은 이제 메일을 이제 쫙 보내게 되면은 내가 그 메일을 못 모르고 클릭을 탁 하게 되면은 내 컴에 바이러스가 이제 쫙 깔리게 돼요.
이 바이러스에 따라서 내 컴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이 해킹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게 되거나 정보를 싹 뽑아가거나 심지어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박살을 내거나 심지어는 하드까지도 박살을 내서 내 컴퓨터가 전혀 사용되지 못하게 하고 마비가 되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게 되는 것이 백신이지요, 이제. 그래서 이게 떼돈 번 사람 있는데 안철수라고. 이 백신이죠, 이제. 이 백신을 통해서 이 컴퓨터의 바이러스를 다 이제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몸의 질병도 치료하는 걸 백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게 됩니다. 이 백신이 두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백신이 기능이 두 가지. 하나는 바이러스가 내 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어의 기능과 또 하나는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으면은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의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 바이러스를 깔아서 내 인생을 이 컴퓨터가 망가진 것처럼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해킹자가 있더라고요. 그 해킹자는 본문에서 뱀이라고 말하게 되고 이 뱀은 사단이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이 해킹자가 이 해킹자가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이제 메일에다가 담아서 화하에다가 쫙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4절과 5절 말씀, 3장 4절과 5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씀을 메일로 삼아서 화에게 쫙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화가 이 말씀을 딱 클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클릭하게 되냐면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가 컴을 딱 깨서 메일을 쫙 볼 때 이걸 켜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이 올 때 이게 내가 나한테 보는 거 이걸 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갈등한 것처럼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괜찮은 메일 같은데 괜찮네. 그러고는 이제 그다음 말씀 보면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먹는 것은 마치 우리가 컴퓨터의 메일을 클릭한 것과 같은 거예요. 클릭한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내 컴퓨터에 쫙 퍼져서 감염된 것처럼 이 화가 이 선악과를 따 먹는과 동시에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그들에게 쫙 들어와서 퍼지게 되고 온 인류계까지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퍼지게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컴퓨터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이 이치가 너무너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해킹자가 내 컴퓨터를 이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이 그때부터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내게 쫙 들어와서 내 몸에 퍼지게 되게 되면 내 영에 퍼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단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조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가 퍼지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한평생 종노를 한다고 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사단과 함께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평생 생활하게 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던 사람이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퍼짐과 동시에 하나님하고는 빠이빠이가 되고 이 사단이 주는 모든 생각대로
사단이 지시하는데, 사단이 내를 붙잡고 하는 대로 우리가 이 사단에 따라서 그 사단에게 매여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죠. 이성이 마비가 돼서 사단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사단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중심적이라. 자기중심. 이타적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타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단의 역사는 내 중심이야.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이. 사단이 이 화에게 하는 말이 너를 바라보게,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말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사단의 바이러스가 내게 딱 깔리게 되면은 그전에는 항상 이타중심이, 목사님도 쳐다보게 되고 장로님도 쳐다보게 되고 옆에 있는 이 성도들도 쳐다보고 집에 가게 되면은 식구들도 먼저 쳐다보고 챙기게 되고 그러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서는 사단의 이게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딱 내 목에 뭐가 생기냐면 서운한 것만 막 계속해서 나와요. 서운. 교회 오면은 목사님에게 서운하고 사모님에게 서운하고 장로님 때문에 서운하고 다 서운해. 제 양반 때문에. 집에 가면 신랑 때문에 서운하고 남편 때문에, 애기들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 때문에 다 서운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중심이다라는 이야기. 나에게 너무, 내가 너무 이게, 그럼 자기중심적인 이 사단의 중심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 상처받았다는 말. 상처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속상하다는 말을 해요. 이게 자기중심적. 이타적인 사람은 속상하다는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라고. 내가 당신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부족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이타적인 사람들이 나오는 언어인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가 딱 들어. 그전에는 감정이 잘 조절돼. 누가 나에게 아주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도 감정이 조절이 잘 돼. 그런데 이 사단이 이게 죄성이 딱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도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성질나고, 조그만 일에도 폭발해버리게 되죠. 그냥 막 언어로 폭발하고, 행동으로 폭발하고, 다 폭발해버리고. 조그만 일,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하나님의 영에 있게 되게 되면, 제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오지 않게 되면 너무너무 감정이 조절해. 아무리 저 사람에게 건들고 성질을 많이 내도 전혀 대꾸하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내가 다 대하게 되는데, 이 죄성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죄의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요.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우울증이 극도로 심해져요. 그 우울증이 극도로 심해지게 되고, 극도로 이제 자기 자신의 이게 이제 심해지다 보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돼? 내가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심하다. 그럼 오늘 뭐 하냐? 죄의 바이러스가 내가 감염됐다고는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분노를 잘 참지만 성질은 너무 물들고 한다. 내가 지금 사단이 뿌려놓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바이러스가 감염. 여러분, 이 죄성의 죄의 바이러스, 사단의 바이러스가 감염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본문 보니까 숨어버려. 하나님의 임재에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기가 싫어. 기도하기가 싫어. 예배를 인도하시는 구역장도 뵈기 싫어.
목사님과 사모님은 더더욱 안 봤으면 좋겠고, 어디 보이면 숨어버려. 이제 교인들도 길 가다가다 보이면 숨어버려. 그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죄의 바이러스가 걸려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 아담이 숨은 것처럼 그렇게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나 것만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죄의 바이러스가 생기는 이 감염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사람과 관계가 무너지게 돼요. 부부관계가 깨져요. 이제 부부관계, 자식들과도 멀어지고 다 깨지게 돼요. 교회와도 성도가 다 깨지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무너지고 깨진 것처럼 그 깨지는 관계가 어떤 거냐면 핑계대다. 니 때문에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 왜 선악과 먹으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자 그거 줘서 먹었어요. 이게 핑계가 벌써 두 개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핑계 돌리고 여자에게 핑계가 되고, 아담은 양쪽으로 핑계를 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바이러스가 걸리게 되면은 자기 잘못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 다 남 때문에 그런 것이. 핑계. 누구 때문에 그러고 누구 때문에 그러고 누구 때문에 그러고 누구 때문에 그러고 이런 핑계를 대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걸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너 먹었냐? 그것은 이 아담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때문에 하와에게 물었더니 저 뱀이 와서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먹었다. 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는, 모든 것이 핑계가 되고 자기 잘못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3자로 볼 때는 분명히 저분이 잘못했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은근히 지적을 하면, 아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렇게 된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때 이렇게 되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장로님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목사님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이렇게 말해. 이게 죄의 바이러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이 따르게 돼요. 지금은 없어도 육체의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죠. 주변의 환경이 점점 악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영육 간에 가난해져요. 영육 간에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영육 간에 가난해져. 주변의 환경이 악화돼서 이 영육 간에 가난해지는 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돌보질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어라고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궁극적으로는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궁극적 바이러스 걸린 걸 가만 놔두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드까지 망가지게 돼. 그럼 그 컴퓨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바이러스에 걸린 것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사회 속에서 도태되어서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되지를 못하게 돼.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요. 우리가 일반 이렇게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이러스는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백신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백신이 있어요. 가벼운 것은 무료로 치료가 돼요. 가벼운 것은. 근데 이 바이러스가 세면은 바이러스를 돈 주고 사야 돼.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주고 사면은 이 돈을 많이 준 것만큼 백신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도 다 치료될 수가 있어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면은 새로운 백신을 또 깔아야 되는 것이죠. 이 백신은 내가 컴퓨터가 내가 못 쓸 때까지 그 백신이 필요한 것이죠. 백신은 언제까지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내게는 백신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성을 치료하실 수 있는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백신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깔아야 돼요.
이 백신 프로그램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그리고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래서 예수의 피와 그리고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 바이러스를 이기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백신이 있는데 그 백신이 아무리 써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 컴퓨터에 깔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백신이 있는데 존재하는데 그 예수의 백신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깔아야 돼요. 내 몸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 안에 나에게 깔아야 돼요. 이걸 까는 것이 클릭해야 되는 거예요. 클릭을 해서 깔아야 되는데 이 클릭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을 까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깔게 되면은 이와 같이 구원받는 것처럼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 걸 믿는 이 믿음이 내가 예수의 백신을 클릭해서 나에게 까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거기 쫙 깔리면은, 백신에게 쫙 깔리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나의 모든 죄가 다 생각나. 내 죄가 깨달아지게 돼. 백신이 바이러스가 깔릴 때는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백신이 깔리게 되면 내 죄가 다 생각나. 이것도 저것도 다 생각나게 돼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아멘. 죄를 깨달아짐과 동시에 회개가 나타나요. 이 회개는 성경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속건죄와 속죄죄가 있어요. 속건죄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찾아가서 미안하다, 또 내가 물어줄 거 있으면 물어주고 125%를 물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 것이 속건죄. 속죄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속건죄를 잘 드려야 돼요. 제가 한때는 테니스를 좀 쳤어요. 목사님. 근데 그 테니스를 치는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은 다 봐도 저분이 잘못을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했으면 미안합니다라고 하면 그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데 절대로 미안하다 말 안 해요. 근데 그분이 날아오는 공에 이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그냥 이업을 당했어요. 미안하다 말 안 하니까 나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뭘 미안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미안할 일이 없대. 당신이 피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래. 당신이 피하지 않는, 공 보고 피하지 않는 게 당신 잘못이지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지.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고 백신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잘못됐다고, 정말로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게 여러분 속건제 방식이요. 근데 이게 백신이 깔리게 되면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해요. 본인이 알아서 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내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백신이 깔리는 중이라. 다 같이 덜 깔렸어. 백신이 쫙 깔리게 되게, 내게 싹 깔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현상이, 내 죄가 깨닫게, 누구에게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래서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게 되고, 이 속건제를 참 잘 드려야지. 속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생각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게 되게 되면 예전에는 멍해요. 이 죄의 바이러스가 깔리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이 백신이, 예수의 백신이 깔리게 되면 말씀을 딱 받으면 척척척척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뭔지를 바로 깨닫게 되고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백신이 깔리게 되면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나에게 전송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여러분 목회자예요. 설교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심으로 백신을 내게 전송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믿고 따르면은 내가 클릭하는 겁니다. 아멘. 믿고 따르면.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백신을 전달해 주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지난주 말씀처럼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찾아가서 사역하게 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역하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백신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내게 깔리는 사역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내가 그때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때부터서 방해력이 딱 생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예전에 같이 그런 사단이 내게 유혹하거나 누가 와서 그런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저건 아니요 라고 딱 거절하게 돼. 저건 아니야. 저것은 사단의 역사야.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저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말은 그렇다는데 저건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이 방해력이 딱 생겨서 거절하게 되는 거죠. 아니야. 아니면 이제 조금 가서 기도해 볼게. 기도해보나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대로 끝나버려요. 이 방해력이 생기게 되시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 안에 치유가 되어지게 돼요. 계속해서 치유가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어지게 되느냐?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그때부터 이게 맑아져요. 그리고 밝아지게 되니까 환해지게 돼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단의 역사인지가 분명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분별이 잘 안 되는데 이제는 분명히 이거구나 저거구나 분명하게 분별이 되어지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면은 예전에는 졸음만 왔는데 이제는 말씀을 주시게 되면 이거구나 깨달아지게 되고 더 많은 것이 추가적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따라 생활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게 되니까 점점 내가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더 이 성화가 되어져 가게 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모든 죄성을 치료하는 백신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뿌려놓는 죄성에 감염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염된 바이러스가 좀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최신의 그 강력한 바이러스에 또 감염된 사람도 있어요. 이 바이러스의 그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향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우리는 치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치료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뒤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의미하고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내가 죄의 사함을 입었음을, 내가 회개한 이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죄의 사함을 입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진정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가 믿음의 사람이든지 옛사람이든 내 이웃의 사람이든지 가족이든 누구든지 내가 실수했으면 분명코 찾아가서 이와 같이 미안하다고 말하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 이 백신으로 정결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백신을 늘 심어주는 목회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내게 백신을 심어주는 구역장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내게 백신을 심어주는 신앙의 멘토를 여러분들 늘 기억해야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백신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깔아서 그래서 이게 치유가 안 되면 더 큰 백신을 깔아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백신으로 깨끗해져서 정결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 우리가 늘 순종하고 그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